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제거해야 할 8가지 사탄의 물건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 그 거짓의 대가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집 안에 어떤 물건들을 심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계략에 이용되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이 거룩한 안식처를 혼란과 악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 사탄의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분별할 것입니다.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위험을 포장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사실은 어둠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살펴보고 이 어둠의 도구들을 내쫓아 평안과 축복을 되찾으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8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탄이 여러분의 집에 발을 들릴 수 있는 틈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물건, 드림캐쳐. 드림캐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특히 오지부의 부족의 전통에서 유래한 수제 장식품입니다. 보통 원형 틀 안에 거미줄처럼 얽힌 그물망이 있고 깃털과 구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몽을 걸러주고 좋은 꿈만 통과시켜준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나쁜 꿈들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심지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마귀의 계략은 종종 거짓된 희망과 매력적인 외관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겉보기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장식품이 실제로는 어둠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불쾌해하며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문화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관습이 영적으로 해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또한 신명기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만드는 것은 우상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여 깨달으십시오. 이런 물건들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협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점점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영적인 경고입니다. 드림캐쳐가 아무리 무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호자와 평안의 주인은 드림캐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드림캐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없애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세요. 문화적 고려나 개인적인 애착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가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건, 향초 영어로는 세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세이지가 아닙니다. 또한 요리에 사용되는 허브 세이지도 아닙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은 세이지를 태우는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고 공기를 정화하거나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영적인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집안의 세균을 없애기 위해 세이지를 태운다면 그것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세이지를 태우는 행위는 너무나 자주 영적인 의식, 정화의식, 그리고 이른바 정신적 정화라는 이름 아래 사용됩니다. 원수는 교묘하고 간교하게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행위를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뱀이 처음 에덴 동산에 등장했을 때도 은밀하게 접근하여 이브의 마음에 의심의 속삭임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절. 오늘날에도 원수는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노립니다. 그럴듯한 일상적인 습관을 이용해 여러분의 삶 깊숙이 침투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보이지만 결국 영적인 위험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술과 주술의 세계에서 세이지는 단순한 허브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연결된 행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세이지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로 있든 즉시 제거하십시오.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결함과 보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의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물건 타로 카드. 성경은 점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 점술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물건입니다. 신명기 18장 10장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주술을 부리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레위기 19장 26절도 경고합니다. 너희는 점을 치지 말며 기둥을 살피지 말라. 타로 카드를 통해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카드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상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여, 이 거짓된 도구들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타로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대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유일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물건 크리스탈. 신기하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사상은 항상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듭니다. 초침구류, 인테리어 소품 등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특히 크리스탈 수정은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치유나 에너지 정화 등의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가게에는 성경이나 십자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둘러싼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크리스탈을 살 때 그것과 연관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경우 그 포장에는 비성경적인 신념이 담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돌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치유 에너지나 뉴에이지 사상과 연관된 순간 그것은 영적 속임수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배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치유는 크리스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유를 목적으로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오직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두세요.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가짜 대안을 거부하십시오. 다섯 번째 물건, 종교적인 조각상. 이 부분은 아마도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나 종교적 조각상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에게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들, 그리고 다른 종교적 인물들을 형상화한 조각상들은 많은 이들에게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미덕과 행적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것이 단순한 상징적 의미로 끝난다면 아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존경과 숭배의 경계를 넘을 때 발생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물리적인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표현일지 몰라도 이것이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대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이 아닌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여섯 번째 물건, 악한 책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책들 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않는 책들은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책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가? 이 책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요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판타지나 부도덕한 내용이 가득한 책들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위험한 도구가 되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유혹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경건한 책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한 상태에서 악한 영향을 주는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독서 습관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물건, 악한 장난감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적, 도덕적 가르침을 주어야 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장난감이 그들의 믿음을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혼란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은 장난감들이 악마적인 캐릭터나 마법과 연관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은 사랑과 친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지만 많은 현대 장난감들은 어둠과 폭력, 그리고 불순한 가치관을 부추깁니다. 아이들은 매우 영향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감과 섬뜩한 모습의 악마 같은 인형이나 마법과 주술을 테마로 한 액션 피규어들은 아이들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난감들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서서히 악에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둠이 마치 흥미롭거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상력이 선하고 신앙의 뿌리를 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바른 도구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둠과 관련된 장난감을 피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영화롭게 하거나 오컬트적인 요소를 담은 장난감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담고 있는 장난감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놀이 세트, 다윗이나 에스더 같은 성경 인물 피규어, 혹은 성경 장면이 담긴 퍼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믿음과 소망의 교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8번째 물건, 악한 의미를 가진 액세서리. 모든 것을 보는 눈, 프리메이슨 반지, 그리고 악마의 눈과 같은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종 보호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결코 악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끌어들이며 영적인 해악을 불러오는 영적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이방 신앙과 관련된 행위를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액세서리들은 금으로 만들어졌든 보석으로 장식되었든 그 영적인 대가는 그것들의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무리 아름답거나 아무리 소중한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어둠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 에너지 치료, 혹은 성인 숭배와 관련된 장신구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나 부적이 아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역시 단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물건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와 있다면 즉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 영향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보호와 지혜를 찾으려 했을까? 나는 어디에서 믿음이 흔들렸는가? 이 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초대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빈 곳을 그분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물건들에서 어떤 보호나 힘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평안과 인도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며 그분의 빛은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힘보다 강력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권세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오직 성령님만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모든 속임수를 거부하기로 결단했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